자, 예레미야 29장 20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그런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예레미야 29장 2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라, 말씀 위에 굳건히 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가 있고 또 피하고 싶은 어떤 환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도 저는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며 또 여러분 앞에 서잖아요. 때로는 어쩔 때는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졸리고 그래가지고 하기 싫고 그냥 누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새벽에 나오는 분들 중에 한 명이 대신 내가 안 나와도 설교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거 빨리 끝내고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그냥 이거 어떻게 빨리 끝내고 그냥 빨리 기도하고 그냥 마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 마음에 내가 이거를 피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저 여러분에게 다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하지 말고 그 땅에 머물러 살아가라. 너가 해야 될 그 일 피하지 말아라. 그거 네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설교해야지 누가 하냐. 누가 하겠냐. 너 그것 때문에 불렀는데 네가 해야 되지 않겠냐.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너가 모래교회 권사 아니냐. 네가 직분자 아니냐. 네가 인도자 아니냐. 네가 속장 아니냐. 네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시죠? 그러니까요. 그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곧 끝날 거라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안 해도 된다고, 그만해도 된다고,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귀가요,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그런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뭐라 그래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거 다 거짓이다. 거짓말하고 있다. 그들은 진리를 왜곡하고 있다. 네가 감당할 그 일 끝까지 감당해라. 그 일을 어떻게 했냐면 예레미야가 몇 년? 40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아니 놀라지도 않는 여러분들을 보면 제가 놀라워요. 40년 동안 했다니까요. 40년 동안. 여러분 목회도요. 길게 하면 30년이에요. 목회도 안수받고 한 30살에 안수받고 하면은 뭐 길게 하면 40년이지만 진짜 한 30년. 제가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사역을 보면 이 목회자의 삶이구나. 이게 40년 동안 그냥 주구장창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속해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만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계속 하라고 할 때 그때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그때 여러분 꼭 의지해야 될 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누가 뭐 환경을 만들어주고 누가 사람들이 나를 해줄 것 같고 막 세워줄 것 같고 그렇잖아요. 사람 무지하면요 반드시 배반당하고 배신당해요. 우리는 어디 서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게 견고한 거고 그 말씀이 반석이란 말이죠. 거기 서 있어야 안전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뭐냐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거짓 소망을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부정하면서 자신들의 바람대로 빨리 회복될 것을 거짓 소망을 기대하면서 얘기해요.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바벨론에 선지자가 있어.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돼 하면서 막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오히려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머물러서 그곳의 삶을 이어가도록 한단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이래요. 우리 2년만 있다 갈 거라고. 우리 이제 여기서 풀려날 거야. 다시 고향 땅에 갈 거야. 막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 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이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로 한번 가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몇 년? 그렇죠. 70년. 70년 동안 너희들이 거기 있어야 된다. 그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잘못된 소망은요, 진리를 가를 뿐 아니라 참된 평안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70년이라고 얘기했는데 거짓 선지자 말을 자꾸 들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딱 붙잡고 오케이 70년 그래요. 이건 터널입니다. 하나님 제가 통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딱 붙잡고 가면 되는데 자꾸 주변에서 하는 말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자, 그래서 19절 갑니다.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요?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굳건히 서지 못하니까 평안이 빼앗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딱 듣고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할 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이 요구사항이 있을 때 그걸 못 들어줄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한 번은 어떤 한 아이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 이거 장난감 고장났어요. 고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아빠가 교회 일이 있으니까 그거 갖다가 와가지고 고쳐줄게. 그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그거를 못 참고 드라이버 꺼내고 뭐 꺼내가지고 막 그거를 분해해가지고 막 그냥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쓰게 만들었어. 완전히 망가졌어. 아니,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아빠가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갔다 와서 해줄게. 그거 별거 아니었거든요. 조금만 있으면 그냥 고쳐지는 건데 지가 뭘 해보겠다고 그거를 막 해가지고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거죠. 조금만 기다리면 돼.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자꾸 이것저것 막 하다가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막 그러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 위로의 말, 그런 말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말씀이 듣기 싫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것이 살 길이 아니라 불순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니까 언제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서 미련한 사람 2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저 따라해 봅시다. 아합, 시드기야. 네. 이거는 아합 왕과 시드기 왕, 이 왕이 아니라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23절로 가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옳은 말을 한다고 얘기하고 내가 신앙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면서요, 그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요, 도리어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교회 안에도 있다. 공동체 안에도 있다. 그 얘기예요.
저는 그것을 본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 안에 있어도 그 공동체 안에서 바른 결정을 하는 것은 항상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래 하면서 그거 믿고 따라가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저 사람이 교회 직분이 높대, 경험이 많대, 아우 우리 교회 오래 다녔대,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꼭 뭘 따라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장로네 뭐네 하면서요, 교인들 다 속여가지고요, 돈 뜯어내고요, 막 그냥 어떤 사람이 자기는 세련되고 멋지고 막 그러면서 이거에 투자해보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몇몇 다 그냥 어렵게 만들고 하는 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런 거에 솔깃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직분자라고, 저 사람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사회적 덕망이 높다고 그 사람 그렇게 말하는 거 쫓아갔다가는요, 덜커덕 당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한 말씀의 공동체 안에 살지만 항상 그 안에는 누가 있다? 아니, 말씀 안에 공동체에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누가 있다?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아까 2명 나왔잖아. 아합과 시드기야가 있다. 자, 따라해 봅시다. 교회 안에도 아합과 시드기야가 있다. 네, 있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뭐에 중심해야 되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부녀자들을 그렇게 겁탈하고 말이죠. 말씀의 명령대로 살지 않고 그거를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있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을 받게 되죠. 23절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딱 지적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는 무엇입니까? 나도 신앙생활하고 말씀 안에 산다고 하면서 몰래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짓는 그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예. 하나님은 공의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다 보고 계세요. 오늘 이 아합과 시드기야가 했던 짓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그 23절에 보면 이게 사실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다 보고 계시다. 그러므로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깨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인간의 욕망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명이 등장하는데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예요. 이 사람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자신이 옳다라고 막 주장을 하면서 야, 너희들 그 본국에 있는 그 예레미야를 어떻게 가만두고 있냐? 빨리 처리를 하지. 하면서 막 안 좋은 말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제는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바벨론으로 붙잡혀온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고 이스마야라는 사람이 야, 저 예레미야가 저렇게 편지를 써 저런 못된 놈 하면서 도리어 악한 말로 편지를 써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스마야예요.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자,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이 썼죠. 이게 제사장이 쓴 거예요. 제사장 스마야라는 제사장이. 자,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 오늘. 자, 보세요. 약간 좀 이상하죠. 제사장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미친 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라는 얘기예요. 저 예레미야가 저기 계속 말하게 놔둘 거냐고. 목에다가 그냥 뭐 쇠고랑을 채워가지고는 가둬놓던가 해야지. 그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자, 27절 시작.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여기 보니까 스바냐 감독자로 세웠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냐? 저 예레미야를 책망해라. 악한 말로 편지를 쓴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의 감정과 논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렘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든. 스마냐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네. 그가 제사장이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지 편지를 썼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간의 욕망을 물리칠 수 있어요. 인간의 욕망을 물리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32절로 갑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렘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로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여 하는 모든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어떤 시골에 한 농부가 있었어요. 농부는 뭐에 민감해야 되면 날씨에 민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상청에서 이번 주에 비가 안 온다고 예보했어요. 그러면 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씨를 심어야 땅을 촉촉히 적셔줘서 잘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럼 비가 오지 않는다고 예보를 했으면 그러면 심지 말아야 되는데 이 미련한 농부는 자기 마음대로 비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막 곡식을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비가 안 오니까 씨가 다 말라 죽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건 단순한 예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보를 다 해주셨어.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 자기 고집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 결국에는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우리가 좀 길고 잘 모르는 것 같은 이런 말씀을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예레미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촉촉히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만 되면 되냐? 옥토가 돼야 돼요. 옥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옥토가 되어서 그 심령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누군가를 고발한 적이 있습니까? 반대로 고발당한 적이 있습니까?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 바라기는 우리도 느낌과 바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막 흔들리고 요동칠 수 있어요. 언제나 말씀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짓된 소망과 인간적인 욕망에 흔들릴 때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눈앞에 위로를 기대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거짓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닌 주의 뜻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아합과 시드기야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스마야처럼 진리를 대적하는 교만이 있다면 꺾어주셔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우리 모리네 교회 모든 새벽의 용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